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위로자가 됩시다. 예, 오늘 위로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9세기에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 사미르라는 사람은 안전뱅이고요. 무슬림인 무하메드는 장님이었습니다. 그 무하메드가 사미르를 얻고 다녔고 사미르는 길을 안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위로자로 평생을 붙어 살다가 사미르가 죽었을 때 무하메드는 일주일을 울었고 슬픔으로 죽었어요. 고난을 겪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도와주는 겁니까? 고난을 감춰진 축복이니, 그러니까 잘 견디라고 말하면,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회개하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욥이 이런 말을 세 친구에게 들었어요. 세 친구에게. 욥이 재앙을 당해서 세 친구가 위로하려고 찾아왔거든요. 근데 그들이 왔을 때 욥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여러분, 욥기서 잘 아시죠? 욥은 좋아하지만 욥의 고난은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그 지독한 종기로 전신에 피고름으로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친구들이 그 고통을 겪는 그 욥의 곁에 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지냈어요. 욥처럼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에게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저 함께 슬퍼하는 거, 함께 울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점에서 욥의 친구들은 참 잘했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참된 위로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위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째는 저를 따라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대접해야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 대접이라는 단어를 보니 음식을 차려 대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2015년 11월에 14명 성도님들하고 개척한 행신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관성 목사님이 지난 2021년 6월 29일에 페이스북에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어요. 우리 교회 김문주 권사님이 계십니다. 2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한 가족이 되었는데 곧바로 일본에 일이 있어 가신다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관성 목사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성도가 떠나가면요 마음이 아프거든요. 충분히 제가 이해해요. 근데 보니까 구체적으로 떠나시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셔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생각만 했어요. 일본에서 2년 동안 사시고 지난주에 다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연은즉슨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8년 동안 일본에서 사는 동안 혼자 사시는 일본 할머니를 전도하셨는데 그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봐줄 가족도 지인도 전혀 없어서 자기가 가서 그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일본으로 다시 떠나셨고 오늘 신방 중에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8년간 연락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쓰러진 일본 할머니에게 매달 들어가는 병원비가 100만 원이 넘었는데 그 비용도 혼자서 다 감당하시고 곁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2년간 돌보시고 장례까지 다 마무리하신 후에 지난주에 귀국하셨습니다. 그렇게 외롭게 살다가 생애를 마무리하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한없이 우셨답니다. 와, 요즘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놀랍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을 위해 자기 생을 드린 귀한 권사님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제발 좀 따뜻한 마음이 차오르네요. 저도 권사님을 닮은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런 분을 앞에 두고 설교하는 일이 두렵습니다. 적어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라면 이 정도의 위로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을까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탄식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나?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나? 이렇게 한탄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재앙을 하나님께 탓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탄식한 거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말한 거죠. 고백한 거죠. 하지만 친구들은 욥이 그렇게 말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욥의 그런 말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교만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 충고에 욥이 반발했죠. 그 충고와 반발은 여러 달 동안 계속해서 격렬하게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친구 중에 엘리바스와 빌닷은 3번 충고했습니다. 소발은요 2번 충고했어요. 성경의 장수로 계산해 보니까 친구들은 모두 9장 분량을 충고했습니다. 나중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타났는데 그는 1번 충고했어요. 하지만 자그마치 6장 분량을 충고했다고 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충고할 때마다 그것을 반박했어요. 반박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했지만 그는 기도했습니다. 욥의 반박 용량을 보니까 모두 19장이 됩니다. 친구들이 한마디 하면 욥은 2마디를 한 셈입니다. 그중 한마디는 친구들에게 했고 한마디는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러니 친구들의 충고와 그에 대한 욥의 반박이 얼마나 격렬한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로한다고 한 말이 위로가 될까요? 오히려 고통을 겪는 자에게는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친구면 상처받은 자를 안아줘야 하지 않습니까? 치료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변에 고난을 겪는 사람을 위로하거나 충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비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충고나 훈계나 비판이나 위로하겠다라고 함부로 말하기보다 더 좋은 것이 뭘까요? 더 효과가 있고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적절하게 대접하는 겁니다. 적절한 대접은 존중하거나 인정해주거나 돕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연서의 본뜻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위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둘째, 저를 따라합니다. 보응의 원리로 고난을 평가하지 않아야 합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한 가지 대표적인 말이 뭘까요? 대표적인 말.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욥기 4장은 욥을 찾아온 친구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욥기 4장입니다. 그런 충고를 시작하여 욥이 과거에 고난을 겪는 사람을 훈계하거나 위로한 일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욥은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고 넘은 자를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막상 욥이 고난을 겪으니 놀라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누군가를 충고할 때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잖아요. 결과적으로 욥이 재앙을 당했다는 건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보응의 원리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보응의 원리가 권선징악과 같은 말이죠.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그런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의 한 가지에 불과해요. 불신자들도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어때요? 악한 사람들이 벌 받는 결말을 보면 어때요? 그걸 시청하는 사람이 매우 행복해하죠.
통쾌하게 여기죠. 그것은 보응의 원리를 인해서 좋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은 보편적으로 맞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징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 8장 4절을 한번 볼까요? 8장 4절. 이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충고하죠. 8장 4절.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 욥의 자녀들이 왜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럴 수 있다. 여러분 엘리 대사장의 자식들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아들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먼저 가로채 먹기도 하고 간음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를 모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아들 둘이 한날에 다 죽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빌닷이 한 말도 보편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욥도 죄 때문에 재앙을 당했을까? 대제사장의 엘리의 아들들은 죄 때문에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하지 않았어요. 죄를 심판한 재앙이 아니었어요. 욥의 자식들도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욥기 1장과 2장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욥의 자식들이 한날에 죽었다고 죄 때문에 저주를 당했다고 말하면 될까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극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 같아도 실상은요, 잘 아는 것이 아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참된 위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셋째는 저를 따라합니다. 폭군이 아니라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성경은 분명히 예스와 노로 대답하고 있어요. 예, 아니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로 살 건가? 그렇지 않으면 폭군이 된다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위로자인가 폭군인가? 자칫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폭군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 중에 이런 용어를 쓰는 거가 여러분의 제 마음이 강팍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로자로 살아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폭군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친구들이 욥에게 죄 때문에 저주를 당했다 말한 그것은요, 매우 잘못된 충고죠. 욥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충고입니다. 아픔과 분노를 일으키는 충고입니다. 설령 욥이 아들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말은 누구든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보면 자식이 죽었어요. 여러분, 가슴이 찢어질 것처럼 아픈데 그런 부모에게 당신 자식은 죄가 커서 죽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런 말은 제3자 간에도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험담과 막말을 들을 때 가장 상처가 되고 분노가 치밀죠. 사실이라 할지라도 제3자 간에 수군거리는 말은 절제해야 합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함께 슬퍼한 것 너무 잘했어요.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러나 욥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탄식을 했을 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충고한 건요, 잘못된 거예요. 참았어야 돼요. 사실은 이 죄 때문이라고 말한 건요, 욥에게 위로자가 아니라 폭군으로 행사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욥의 탄식을 들어주면 안 될까요? 사실 하나님도 욥의 말을 들어주셨잖아요. 그죠? 이 피난처를 쓴 네덜란드 유명한 작가
코리덴 붐이라는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됐어요. 그래서 한 번은 공산권에 성경을 전달하는, 우리나라도 90년대 성경을 중국에 전달하려는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에, 그래서 성경을 숨겨서 들어가서 전달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 코리덴 붐도 당시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하던 때이기 때문에 공안 검색이 무척이나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성경이 가득 든 큰 가방을 가지고 검색 대열 맨 뒤에 둘째 자리에 섰어요. 검색원이 이것저것 물어보고 소지품을 뒤지기도 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과시키고 있었습니다. 자기 차례가 다가오자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기도하는 동안 뒤에 있는 사람이 그녀 앞으로 새치기를 한 거예요. 그녀는 맨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검색대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 그런데 검색원이 그녀에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머니 힘드시겠네요. 할머니가 마지막이시니까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그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녀만 아무 검색 없이 무사히 통과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코리덴 붐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 말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나라고 탄식한 욥의 말을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그것 좀 들어주면 안 될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저도 목사지만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저도 목사님들 만나면 너무 말이 많아요. 좀 참았으면 좋겠어요. 좀 절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욥이 친구들의 충고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여러분 1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예. 욥기 16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자, 그렇습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온 너희들은 진정한 위로자가 아니다. 포악한 위로자라는 말이죠. 진절이 나는 위로자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겪는 사람을 위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참된 위로자는 어떤 말로 위로해야 좋을지 잘 분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참된 위로자란요, 그 위로가 따뜻한 위로, 상처를 싸매주는 위로, 용기가 되는 위로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위로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따뜻한 위로자, 상처를 싸매주는 위로자로 사랑의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은 가장 적절한 별명이 사랑의 제자라고 합니다. 사랑의 제자,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제일 흔한 이름을 통계로 내보니까 1위가 요한이에요. 요한, 존. 2위는 제임스, 야고보. 3위가 뭘까요? 폴도 있겠네요. 폴도 되겠네. 피터, 예, 베드로. 예. 그 다음에 폴이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이름처럼 평생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요한이 쓴 서신이 요한일서, 요한2서, 요한3서, 특별히 요한1서는 사랑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받은 사랑을 가장 합리적인 위로자로 실천하고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